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44년 전 잃어버린 딸 만난 엄마의 첫마디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씨 부부는 6살짜리 딸을 잃어버렸어요. 44년 전에 그 딸을 잃어버리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그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국으로 그 딸이 입양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그 엄마가 딸을 처음 만나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한 첫마디는 I am sorry, 미안하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니?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너를 찾게 되어서 미안하다. 그 기사에는 32년 전에 해운대에서 4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연도 소개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다들 몸에 암덩어리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고통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아려오고요, 고통이 밀려오고 슬픔이 밀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그렇게 미어지는데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자녀를 찾을 때까지는 그렇게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애타는 심정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찾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려도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검색을 해봤더니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도로 옆에 커다란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플랜카드는 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과 함께 그 옆에 강아지 사진이 있는 그러한 플랜카드였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플랜카드를 만들고 큰 도로 옆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강아지는 그저 단지 애완동물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지인의 딸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요, 그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Private Investigator,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어요. 자기 고양이를 찾아주면 현상금으로 10,000불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려도 이렇게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요, 저 수많은 영혼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그러다가 한 영혼을 찾게 되면 또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잘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 산에서, 저 들에서, 저 멀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서, 아니 우리 집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녀의 이름이 어떤 여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나만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여자가 자꾸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아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은화이지요.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로 데나리온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바로 원 데나리온 혹은 원 드라크마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 이 은전은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서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이웃 혹은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틀림없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전화기나 작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우리 주변에 없으면, 눈에 보이는 곳에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구글폰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우리 집에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래 위층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로 구글, 헤이 구글, 헬로 구글,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가 주변에 있으면 삐리릭 소리를 내면서 How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전화기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한 1년 전쯤에 저희 집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어팟은 이렇게 선이 없는 그러한 이어폰인데요. 제 딸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제가 한 2달 정도를 얼마나 그것을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에어팟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이들도 모른다 그러죠.
피아노 주변을 찾아봐도 없고요. 책상을 찾아봐도 없고 혹시 소파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나. 그래서 소파의 모든 쿠션을 다 걷어내고 그 속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혹시 내 차 안에 떨어지지는 않았나 하고 차를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제가 혹시 잘못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는 않았나 해서 쓰레기통을 다 뒤집어 놓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에어팟을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마음을 접고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을 잡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그게 도대체 어디 있지? 내가 그걸 어디다 놨지? 어딘가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제가 이어폰을 쓰려고 이렇게 이어폰을 귀에 꽂을 때면 그게 어디 갔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 집안 어디엔가 틀림없이 있는데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더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안 어디엔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린 영혼들은 저 멀리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선교지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아니 우리 집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는 잃어버린 영혼은 없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참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이런 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이런 때 영혼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예배로 초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톡방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설교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메시지 그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찾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찾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반대 의미이겠지요. 그래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 부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여기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뜨거운 유황불이 불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미국 사람의 70%가 지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옥의 이야기를 듣기는 싫어해요.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듣는 것을 무시한다고, 듣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해이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로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On my dead body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 표현이지요. 이 표현은 어떤 일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막아서시고 On my dead body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을 밟고 지나가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파해야지요. 우리가 이야기해줘야지요. 우리가 들려줘야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지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좀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찾는다 그럽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찾을 때까지. 다시 한번, 찾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금 몰라서 저렇게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그 사람이 정말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지옥의 실체를 알려줘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무 신이나 아무 종교나 열심히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예수님만 믿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아무 신이나 믿어도, 아니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심판을 받나요?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저 영원한 유황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까지. 그래요. 우리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샅샅이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그런 긴박감이 없어요. 우리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태연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니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남침례 교단의 자랑스러운 집사님이신데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카터 집사님의 인생 좌우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Why not the best? 최선의 삶을 살아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번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기만 목사님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요. 대통령님, 제가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거든 꼭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카터 대통령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지고 미국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한국까지 가가지고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하고 그래서 국익에 무슨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에 마음을 쏟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복음만 전하고 있느냐 하면서 카터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정식 회의 시간에는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과 정치 외교 현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의논했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인 시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 박정희에게 제가 믿는 저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꼭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카터 집사님을 비난하던 기자들이 다 도망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뜨거운 영원한 유황불 속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천국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도 이제 정확하게 2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은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여러분과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은 바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꼭 알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뉴네이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